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34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배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상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날려 꼬꾸라뜨리고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진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에게 이를 가는 적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급하고 위급하였기에 그곳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로 망명까지 생각했으니 다윗의 마음은 이미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 앞에 붙여진 통칭이었고 아기스는 개인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노래에 등장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부른 노래에 나오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기 시작합니다. 침까지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인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를 본 아기스 왕도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했느냐며 경노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3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가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 후에 지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나와야 하는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나와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한다 라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 무릎을 꿇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실 때의 뜻은 복을 주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송축하다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앞에 항상은 모든 시간에 라는 의미이고 뒤에 항상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하는 항상은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는 것이고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이 아니라 그 점이 연결된 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은 3절에서 그 찬양의 지경을 더 넓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부하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줘야 했던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 특히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공고한 사람들이 기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높고 넓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신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여 외치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지,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지를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했기 때문이거나 자신에게 그런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쳐주시고 우리를 진흙창에서 건져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사물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사물을 보게 하는 시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 아니라 입의 역할입니다. 음식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먹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기에 좋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그저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거처도 불안정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그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삶의 길이기 때문이고 빛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가지고서 결코 빛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얼굴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시작할 때 세상의 풍조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다해 통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끌어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비록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건져 올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악인은 그 악함으로 인해 끝내 멸망합니다. 그들은 즐기려고 죄악을 추구하지만 실은 그들이 택한 죄악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간에는 반드시 고난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나 관계 문제로 인한 고난, 장애로 인한 고난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여 정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강하여졌고 그 경험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어두운 길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귀한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